성경 말씀 중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거부감 없이 읽혀지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잠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그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생 지침서쯤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인식 가운데 서점에서는 잠언이라는 명칭을 딴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읽고 평생 잘 사는 성공기술 성공잠언, 성공잠언,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한 108가지 원칙, 행복하려면 잠언, 이 바로 그와 같은 책들입니다. 하지만 실상 잠언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처럼 아무 부담감 없이 가볍게 읽혀질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인생 지침서가 결코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정도를 가르쳐주는 신앙 지침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불신자가 아닌 오직 신자들에게만 진정 의미가 있는 책으로서 그들의 비뚤어진 신앙을 바로잡고 침체된 신앙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제일 처음 구절에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잠언 1장 1절에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잠언의 저자를 언급하면서 그냥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책이 다윗의 아들 곧 언약 공동체의 자손들을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분의 백성에게만 진정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잠언이 그 언약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녀 세대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잠언의 많은 장에서는 내 아들아 라는 호칭과 함께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형식으로 지혜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임이 분명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 지침서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그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참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는 다른 것인데 그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에서 얻게 되는 참 지혜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 시대의 언약의 자녀인 우리 경양의 SFC 운동원들이 그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 잠언의 훈계 대상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상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 하는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언약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절에 걸친 본문은 모두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조건절 문장으로서 5절에서는 그것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4절에서 훈계한 것을 모두 지키면 5절의 내용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받다, 간직하다는 각각 적극적으로 취하다, 마음속 깊이 새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모두 미완료 동사로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2절에서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혜와 명철은 앞서 말과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내 귀를 기울이다와 내 마음을 두다는 것은 각각 온 정신을 집중하여 듣다, 온 마음을 쏟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그것에 온 마음을 쏟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본문 3절에서는 지식과 명철을 얻기 위해 아예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배고픈 갓난아기가 젖을 빨기 위해 갈급한 심령으로 엄마를 찾듯이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은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고 훈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부가 좁쌀만한 보석을 얻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바위산을 열심히 부수고 있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광부는 보석을 얻기 위해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밤낮 가릴 것 없이 바위산 여기저기를 열심히 돌아다니며 사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투하듯 갈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면서도 열정적으로 갈망하여 듣고 찾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선 잠언 1장 7절에서는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의 핵심 구절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지식이며, 또한 그것이 바른 지식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로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참 지식을 알아가는 첫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경외한다는 것은 김정은과 같이 폭압적인 대상에 대한 공포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굴욕적으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미하신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 앞에서 피조물이 마땅히 갖는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는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존경심이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위대하신 분께서 나를 향해 놀라운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이미 쏟아부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쏟아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사모하고 갈망하여 가까이 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여호와 경외 신앙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의 위대하신 신적 권위와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끊임없이 듣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분을 지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말씀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자들은 그분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지식 안에서 그분을 믿게 됨으로써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분께 대한 경외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에게 그리고 모든 언약의 자녀들에게 바로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을 향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광부가 보석을 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이면서도 간절히 듣고 읽고 묵상할 것을
강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지혜들이 난무하지만 그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즉 절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앞에 한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에 압도되어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그 어떤 현자의 가르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명한 학자의 연구 발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위대한 사상가와 정치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과서와 각종 문제집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SFC 운동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 광부가 보석을 찾듯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공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설교에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원 모임과 캠퍼스 모임에서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SFC 운동원을 자녀로 둔 성도 여러분, 인생관과 세계관과 국가관이 확립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는 성경 중심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철저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도록 강권하는 것이고, 또한 평일에는 공예배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심의 삶이 곧 성경 중심의 삶과 그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와 같이 철저한 교회 중심의 교육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 아침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경영 SFC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현재 저 아름다운 찬양대석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여러분의 강요에 못 이겨서 학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혹시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지면 어쩌나 하면서 그들이 학원에 간 것을 적당히 눈 감아준 것은 아닙니까? 고3 때까지만 잠시 모른 척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삐까뻔쩍한 거리에서 세상 친구들과 향락의 기쁨을 즐기고 있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현재 그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성경 중심의 교육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단지 인생 최고의 지혜,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호와를 업신여기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그 교육 자체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주일 성수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임을 그들에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우선순위는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제부터 삶의 중요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예배드리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들이 온전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권해야 되고, 안 되면 과감히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 인생관과 세계관과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자녀가 반에서 1, 2등을 하고 명문 대학교에 가게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최고의 지혜를 놓치게 되면 그것은 실상 가장 불쌍한 일이요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철저한 성경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SFC 운동원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준비한 성경 공부 시간에 운동원들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언제 끝나나 시계만 쳐다보고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빛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긴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최고의 지혜, 하나님 경외 신앙을 꼭 소유하게 되시는 경양의 SFC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경 말씀은 신자로 하여금 세상의 거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것을 행하게 합니다. 본문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앞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찾고 갈망한 결과 성도는 하나님 경외 신앙이라고 하는 최고의 지혜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비록 지혜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것을 찾는 모든 자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께서 허락하신 자, 그 신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에서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온전한 자, 곧 하나님 경외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시며 그들을 안전히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 곧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9절은 앞선 6절부터 8절의 내용의 결과, 곧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곧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의로움을, 정의는 진리의 보호를, 정직은 진실됨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은 뒤에 모든 선한 길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간단히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말씀은 성도를 안전히 보호하는 데 곧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로부터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의 길은 악한 행실과 습관을, 그리고 폐역을 말하는 자는 참된 진리를 왜곡시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도가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과 같이 어두운 길을 다니지 않도록, 그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고 악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 16절부터 19절에서는 그들이 다니기 쉬운 어두운 길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의 유혹입니다. 즉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성적 타락의 유혹이라는 강력한 올무입니다. 하지만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그 유혹에 빠진 자의 결말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사망과 스올로의 영원한 파멸입니다. 즉 그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끊겨지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선한 길, 의인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땅에 거하고 남아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거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이 새 땅 곧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악한 길로 행하며 악인의 길을 걸어간 자들의 최후는 곧 땅에서 끊어지고 뽑히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끊겨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거센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안전히 인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참으로 위험한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사라져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자기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윽박지르면 어떤 검증의 과정도 없이 그것이 진리로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 길로 함께 걸어가자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그들의 소매를 잡고 강력히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왜곡된 성평등 운동입니다. 이것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자는 운동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옹랭프 드 구주라는 여성이 여성인권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인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아주 요구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여러 여성 인권 단체들과 운동가들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금에 이르러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운동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셨는데 그 운동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고유의 남성성과 여성성 곧 성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듦으로써 그 경계를 아예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 사이를 갈등의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부관계는 실상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대변하는데 곧 남편은 예수님을, 아내는 교회를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절대 갈등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들을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고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분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다스리고 섬기는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상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남녀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창조 질서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질서가 이 땅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부터가 노력하고 상대방도 그와 같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호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경적 성평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위치를 이탈함 없이 오히려 잘 지키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성평등 운동에서 파생된 성 정체성의 혼란은 단순히 남녀 사이의 질서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및 각종 성소수자 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자 및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을 사회 속에 용인하자는 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법제화를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사회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계에서는 그 운동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목소리가 이미 공공연하게 나왔고, 교계에서조차 그 운동을 지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안에서 현재 전국의 19개 처소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무지개 교회가 세워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강단에서는 그것이 죄임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들먹거리면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일 뿐입니다. 유전도 아니고 인권도 아니고 죄일 뿐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의 발현이요 극단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회복돼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와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진정 타락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그 음행의 잔치에 동참할 것을 유혹, 아니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아니 경향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SFC 운동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무엇이 선한 길인지, 곧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폐역을 말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SFC 운동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관과 분별력을 갖춤으로써 세상의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분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성도님들은 그들이 그와 같이 온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인 이 성경 말씀만을 날마다 힘을 다하여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경향의 SFC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SFC 운동원 여러분, 그리고 경향의 성도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소크라테스를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대답 대신 그를 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젊은이에게 머리까지 강물에 들어가 숨쉬기 힘들 때까지 기다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숨을 헐떡이며 강물에서 나온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 있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숨을 쉬기 원했던 것만큼 지식을 원한다면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도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구해야 한다면 하물며 놀랍고 오묘한 하나님의 지혜이겠습니까? 우리는 진정 그와 같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광부가 보석을 찾듯이 아주 간절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며 참 지혜의 수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지혜를 성경에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닌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그것을 힘써 듣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얻게 되는 지혜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 안에서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는 가운데 그분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 최고의 지혜 중에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것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 자신들과 함께 악한 길로 걸어가자고 유혹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줌으로써 오직 선한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와 다음 시대를 책임질 경영의 SFC 운동원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온갖 지혜가 쏟아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성경 말씀이 참 지혜의 보고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힘써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심으로써 여호와를 경외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그분의 뜻만을 쫓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경영의 SFC 운동원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